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7절로 20절 말씀. 우리가 신앙 고백을나 말씀을 읽을 때는 큰 소리로 함께 합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닫고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2025년 설교의 중심 단어는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에게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안목이 뭔가? 사물의 좋고 나쁨 또는 짐이나 가치를 분별하는 능력, 이게 안목이죠. 여하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가치 있는 것, 진짜를 가려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필리프 코스타마나라는 사람이 가치를 알아보는 눈, 안목에 대하여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어떻게 안목을 길러왔는지, 일과 삶에서 안목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안목이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안목이 있어야 개인이든 공동체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는 사람을 보는 안목의 잘못으로 국가적 손해와 사회적 불행, 엄청난 경제적 피해, 선교적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책을 한 권 보면서 한국교회 걷기, 5000년 역사 속에 어떻게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민족에 개입하시고 그 일제강점기와 6.25 그 사변들을 겪으면서 이 교회가 세워져 왔고 어떻게 이민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목적 삼으셨는가 하는 내용들을 새롭게 새기고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느 시점에 서 있는가를 잊으면 안 된다.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해를 하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정치인은 필요해요. 정치는 미래를 보고 길을 내는 리더십입니다. 없는 길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인이에요. 근데 검사라는 직업은 과거를, 특히 죄를 캐는 그것을 평생의 과업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리더십은 빨리 내려와야 되고 내려오도록 해야 됩니다. 어쨌든 교회가 더욱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것이 분명해요.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의 지배당하지 않도록 교회가 더욱 기도할 때다. 제게는 40년 전 이야기지만 기억되는 그 처고모부님의 말이 있어요. 제가 결혼하고 20대 이제 중반이죠. 그분이 강원도에 살고 계셨고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공부를 꽤 잘하고 아마 제가 그때의 기억으로 검사가 되고자 공부를 하는 중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갔는데 제가 전도사라는 말을 듣고 그 고모부님이 그 내과에서 식사를 하면서 저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사실 좋은 말이지만 두려운 말을 했어요. 예수도 안 믿는 분이었어요. 아들은 지금 검사가 되겠다고 공부를 꽤 잘하고 그 학생회 뭐 임원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자네는 참 좋겠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검사는 맨날 죄 지은 놈만 쫓아다니고 의사는 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만 상대하지만 목사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또 그 소망 가진 사람, 기쁨 가진 사람들을 만나며 살지 않냐. 좋은 말이지만 두려운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요 기대예요. 너희들은 참 좋겠다. 희망이 있어 좋겠다. 기쁨이 있어 좋겠다.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미국의 시인 렌터 윌슨 스미스가 쓴 우리가 많이 들은 말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시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자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시예요. 출처는 불분명해요. 성경에도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출처가 대략 유대 경전 주석인 미드라시 또는 페르시아 지방의 우하에 나오는 말 정도로 이해를 해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 왕이 보석 세공사를 불러가지고 특별한 반지를 만들어줄 것을 명령해요. 승승장구하니까 이제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보석 세공사에게 명령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승리하여 기쁠 때 교만해지지 않고 내가 절망에 빠져 슬플 때 용기를 주는 글귀를 반지에게 새겨달라. 그러니까 승리했다고 교만하지 않고 뭔가 좀 잘 안 됐다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글귀를 이 반지에 새겨달라. 이 보석 세공사는 여러 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마땅한 글귀를 자문했어요. 구했어요. 근데 구하지를 못하다가 마지막으로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가르쳐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는 글귀를 반지에 새겼다고 그래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이 또한 지나가게 할 것이고
순교의 피로 세운 이 나라 이민족 한국교회가 정말 이 절망의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역대상 29장 11, 12절 말씀을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1, 12절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인간적인 안목도 필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안목이라고 말하고 오늘 말씀이 그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계실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에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치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질문이 끝나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누구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베드로를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요한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럼 요나와 요한이 뭐냐라고 할 때 발음의 문제고 히브리어에서 요나 헬라어에서 요한 이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 대답은 예수님이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대답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칭찬, 예수님의 칭찬이 의미가 있는 것은 18, 19절 말씀 때문이에요. 18, 19절 읽어볼까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이 신앙 고백의 주인, 신앙 고백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 오천교회를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인가? 첫째,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 집은 몸을 말합니다. 18절을 보세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여기 반석은 신앙 고백이고 그 신앙 고백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알다시피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교육, 의료, 복지, 군사, 각 관공서들. 근데 이것들은 사람들이 필요를 위해서 세운 것들이에요.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세운 기관들이죠.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세우셨어요? 예수님의 몸으로 세우셨어요.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교회가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리고 지체는 우리인 거예요. 그 세우신 방법이 십자가에서 구원자 메시아로 죽으신 사건이 교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 교회를 세우심의 방법이 뭐냐? 십자가에서 구원자 메시아로 죽으신 사건, 바로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가장 중요한 그 방향이 뭐냐면 죄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 뭐냐? 전도와 선교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왜냐? 이 세상에서 죄인이 구원받게 하는 곳은 교회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에는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습니다. 때로 그 교회 건물 외관 이제 도심에 나가서 보면 정말 그 대단한 교회들, 잘 지어진 건물들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에 비할 수 없는 세상의 건물들은 더 많아요.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들은요 허다해요. 그러나 영혼 구원의 역사는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일어난다.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최고 축복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무언가라고 할 때 교회는 악한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는 곳이에요. 18절에 그렇게 말했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의 세력을 말해요. 에베소 6장 12절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이 음부의 권세,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들을 사망의 길로 가도록 미혹하는 일을 해요. 넘어뜨리고 무너지고 망하게 하는 일들을 그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세력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는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이 사탄의 권세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어 있다. 아멘. 왜요? 교회는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했어요.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곧 진리이신 예수님, 그 위에 세워진 교회. 하늘과 권세의 땅을 가지신,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 그 분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바로 그 교회가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고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교회 성도는 죽음이 그 어떤 악한 세력이 무너지게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매고 풀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부여받은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매고 풀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부여받은 영광이 있다. 영광은 특권이에요.
메고 풀 수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특권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 특권은 사명이에요. 우리 영광으로 부여된 이 권세는 분명히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감당해야 될 책임, 사명이라.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뭘 줬어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래서 근데 계시록 3장 7절을 보면 천국 열쇠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의 열쇠, 천국 열쇠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누가 가지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 열쇠의 권세를 교회에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권세를, 성령의 능력을 교회는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이죠. 그 영광은 특권이면서 사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하는, 또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교회가 사죄의 은총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세례예요. 교회가 그 영광, 그 권세,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교회가 사죄의 은총을 선포하는 거예요. 반면에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사단 마귀에게 매여 있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그 영광과 복음을 듣지 않아 멸망에 이르는 그 심판이 나중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루어질 그 일이 아니고, 성경은 복음을 전하고 들을 때 일어나는 지금 당장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 지금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분명한 그 구분, 그 영광, 그 기쁨, 그 현실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지금 구원에 이른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나중에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영원 그 형벌에 처할 것은 분명하지만 그의 삶은 지금 심판 가운데 있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 그 왕으로 고백한 저나 여러분에게 이 천국 열쇠의 영광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은 특권이요 사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을 역으로 얘기해보면요, 우리는 증인의 그 영광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영광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책임을 해야 돼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 천국 열쇠를 가진 권세의 영광을 소유한 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자격, 그 권세가 주어져 있다. 아무나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가 메고 풀 수 있는 천국 열쇠의 영광, 그 특권, 그 사명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성도는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고 내 삶의 전부인 거예요. 아니, 나 자신이 교회로 살아가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아멘 하세요. 성도는 교회가 삶의 중심이고 삶의 전부여야 돼. 아니, 나 자신이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한 자. 에베소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전화해본 2025년 개인들 특별히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가 이 영광을 누리며 사명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도 표어라고 하지 않고 미션이라고 했습니다. 사명으로 말한 거죠. 그 미션이 뭐예요? 나 자신이 교회로 살겠습니다. 네. 이것은 오천교회 공동체의 미션임과 동시에 각 개인의 미션이에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종종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니, 교회 다닌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를 단지 다니는 사람이 아니요 나 자신이 교회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걷는 그 걸음걸음이 마을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을 회관 안에서 관계하는 그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냐? 교회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아니, 교회는 다닌다면서 맨날 하는 거 보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으셔야 돼요. 양보하셔야 돼요. 다툼이 있으면 지셔야 돼요. 챙길 것이 있더라도요, 손해를 봐야 돼요. 왜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5가지 실행 지침을 정했었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보여줘야 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보여줘야 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여줘야 돼. 두 번째가 뭐예요?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대접하라. 오늘 드시고 지금 신년 첫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어요.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대접하라. 입은 닫으시고 지갑을 여세요.
나를 보세요. 일단 자꾸 딴 데를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를 보세요. 저를. 예,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라. 아멘이 여기 3명밖에 3명이 아니에요. 입은 닫고 지갑을 여세요.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대접하라. 그래서 올해는 열심히 밥 사는 운동을 하시고, 집사 이꼴 밥사. 세 번째,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칭찬해야죠. 자기도 제대로 뭐 안 하면서 지적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요, 우리가 뭐 쉽게 하는 그 표현이지만, 너 잘해 이렇게 하잖아요. 손가락질을 해요. 내 이 손을 가만히 보면요, 2개는 상대방을 향해 있는데 3개는 자기를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질 할 때 빨리 손을 봐야 돼. 너 잘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너나 잘해 이렇게 생각하지.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칭찬해. 네 번째, 내 말만 하기보다 다른 사람 말을 들으라. 대화를 잘하는 비결이 뭐냐? 상대방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함께 대화할 때 3분 이상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벌금 내라. 예, 대화할 때 힘든 사람이 있어요. 계속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멈추셔야 돼요. 내 말만 하기보다 다른 사람 말을 들으라. 함께 대화할 때는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하면 안 돼요. 3분 이상 하면 벌금 내세요. 5번째 뭐예요? 예, 모두를 사랑해야 하겠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해라. 사실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 참 안타깝고 또 안타깝고 또 안타까운 무한공항 사건. 생각을 해볼 때 그들이 그 마지막에 손잡고 함께 고통한 그 순간에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할 사람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 아프리카 뭐 저쪽 뭐 동남아 그 사람들 사랑하기는 쉬워요. 뭐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내 옆에 가까이 같이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가장 사랑할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한번 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자, 뒷사람에게도 알려주세요. 뒤에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미션을 가슴에 품고 2025년도 스스로 열심하고 이웃에 대해 진심으로 대하고 하나님께 전심해서 2025년도를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바라봅니다. 주께서 맡긴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간증이 올 한 해 우리 성도 개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 안에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수같이
생명샘이 솟아나오 모든 성공하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를 받아 지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에 맹개가 주의 자녀하는 모든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부터 축도부의 찬양이 바뀝니다. 근데 그 찬양을 할 때 우리는 하나 또는 우리라는 찬양인데 많이 불렀어요. 이 찬양을 할 때 마음은 따뜻하게, 마음은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마음을 데우셔요. 따뜻하게. 그리고 표정은 밝게.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다 비슷비슷해져요. 평균화돼요. 평균화. 근데 이제 나이를 먹어서 누가 아름답냐? 표정이 밝은 사람이 아름다워. 마음은 따뜻하게, 표정은 밝게. 그리고 마지막 5절에 발을 부른다는 표현이 나와요. 발을. 그래서 그때는 발을 부르셔야 돼요. 자, 마지막 5절을 부를 때는. 그리고 5절까지 부를 때 움직이면 안 돼요. 네. 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능력 주심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그 영광, 또 우리가 교회로 살아야 되는 그 사명을 붙들고 한 해를 출발하는 모든 신령 가정 산업이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 외로움도 견뎌 나가겠어 아무런 소리를 들어도 좋소 나를 비웃는 그 비웃음들을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주님 나에게 알려줬소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크고 그래서 나는 사랑하겠소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주세 살면 한번 사는 것 거룩 멈추고 생각해보세 시냇물이 강으로 흘러서 저 바다 알아내듯이 우리는 저 안에서 하나 되었다고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고 자 우리 모두 손을 잡고 손을 잡으셔야죠. 정말 걸어서 가세 살다 보면 폭풍도 지나고 캄캄한 밤도 지나갈 거요 높은 산 올라갈
것을 성경에서 모두 배워 알았어. 오죽하면 나 같은 바보가 여러 군데 호소하겠어.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더 하나 되야 하오. 자, 옆에 있는 형제 손을 잡고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서로 보며 인사도 나누고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납시다. 우리 모두 나를 부릅시다. 이렇게 모든 것이 맞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야 하오. 우리는 하나가 되야 하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야 하오. 우리는 하나가 되야 하오. 네, 잠깐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첫 줄을 이렇게 준비하면서